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우리 넘기셔서 15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너무너무 잘 나오셨다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웰컴. 예,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올해 성경 묵상과 통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올 초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어떤 암초요? 레이기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레이기,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의 말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레이기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저 청년의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 좀 내 얘기를 들어봐라. 어떤 성경? 레위기.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기가 27장입니다. 하루 저녁에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읽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래서 은혜스럽다. 저것은 저래서 은혜스럽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열정, 요즘 시대에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 하루 저녁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뜨거워서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읽고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에는요, 음식에 관한 정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7일, 그리고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그리고 66일을 이렇게 격리하는 것. 산모 정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병에 관련해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생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정하다, 깨끗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
그것을 접촉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그것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고기는 깨끗해서 먹을 수 있고요. 어떤 고기는 부정해서 더러워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아니면 깨끗하다.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문화 속에, 종교 속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국에서 사실 때에 어른들이 야, 복 날아간다, 부정 탄다 라는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냐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복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떨면 어때요? 예, 복 날아가요. 다리를 떨면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리를 떨지 말아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다리 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리 떨면. 예, 혹시 여러분 옆에 주위에 지금 예배 보다가 다리 떨고 있는 분들 계시면 조용히 손을 얹어 주십시오. 떨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리 떨면 안 돼요. 또 어릴 때 식사 시간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와서 적응 안 된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한국 제 어릴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또 70년 전에 100년 전에는 한국이 어려웠잖아요. 밥 안 먹고 다른 거 하면 그냥 자기 밥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다리 떨지 말아라,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이런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 가게 하신 분들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재수없는 손님이에요? 외상하러 온 사람, 또 환불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이게 다 문화예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외상을 하고 싶으면 한참 뒤에 가게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간 적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하다는 것. 또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과거에는 대문에 뭘 쳤습니까? 금줄을 쳤어요. 금줄.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합니다. 남자는 고추를 달고 또 여자아이가 나오면 뭘 달았어요? 실을 달거나 숯을 달거나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또 이 소나무, 이불. 그렇죠. 이런 게 다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또요, 아픈 사람은 병문안을 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프면 장례식도 안 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문화든지 부정탄다, 재수 없다, 불결하다 이러한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가 더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부정탄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 이 발이 있는데 발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그러한 짐승 먹을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부정한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구분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구약 레위기와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 음식 정결 규정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짐승의 분류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것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한 음식은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음식은 악인을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을 받은 것처럼 의인들의 삶을 받으신다. 이러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이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해설은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에요. 상징을 해석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어떠한 이 것으로 분류하느냐 했더니 제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지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지만 맞지를 않아요. 전부 다가. 왜요? 이방 제사에서도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이방 제사를 지낼 때도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분류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다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위생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돼지는 너무 더러운 동물이다. 지저분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깨끗한 동물은 소, 양, 염소, 지저분한 동물은 돼지, 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소 키우는데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예, 소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똥이 덕지덕지 묻고 그래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건강상 이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게 되고 이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나빠진다. 중동 지역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빨리 부패해서 그렇다. 다른 고기는 아니다. 아닙니다. 위생상이나 건강상 문제도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교는요, 지금도 이 음식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것도 맞질 않아요. 상징적인 거나 아니면 제의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상, 위생상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체계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류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땅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그 땅에,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하늘에는 별들을 채우셨고 땅에는 식물과 동물을 채우셨고 물고기를 바다에 채우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공간의 경계를 만드시고 또 그 경계 안에 살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능이 잘 발휘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맞춰서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경계 밖에 있다면, 또 경계를 넘나든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속에 속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정해주신 경계를 넘나드는 것, 혼합되는 것, 섞인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이 신고 있을 때는 잘 기능하고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고 있는 신발을 침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젓가락으로,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이 없으면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젓가락이 식탁 위에 있을 때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게 더러운 겁니다. 그게 부정한 거예요. 아니, 젓가락을 가지고 귀를 후빈다. 이건 참으로 더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경계를 넘나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광야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섞여버리는, 혼합돼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죄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로, 당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에세네파, 이러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종족을 팔아먹고 종족의 피를 빠는 세리들, 세관원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친구를 삼습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창녀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만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죄인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왜요? 자신들은 이 레위기 율법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조상들이 얘기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죄인과 분리해야 되는데 그 죄인과 함께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나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동네에서 함께 살지를 못해요. 분리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해서 사람들을 만나질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리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는데, 예수님은요, 부정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댑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더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이 하혈 계속해서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에이 재수 없어, 떠나가라, 욕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을 때에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음식 규정을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이 부정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바로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 마음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는 구약 음식법, 출산 후에 정결하는 예식, 뿐만 아니라 피부병이 걸렸을 때,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러한 이 율법을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정신, 이 의미,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부정하다, 이것을 깨끗게 정결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혈우병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지시고, 다른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부정함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신 분이십니다. 부정함을 통해서 부정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구인 더러움과 부정에서, 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인 여러분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주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나 아니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요. 점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사주팔자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터가 안 좋다고요? 어느 날이 손해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날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집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왜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 점, 무속 이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해해하고 조금 없으면 이렇게 시무룩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있음을,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어디에서? 생각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다가와서 자리를 잡으면,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부터 생각부터 거룩하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주보혈 안에 있습니까? 주보혈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들을 떠나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머리 깎고 다 산으로 가십시오. 네브라스카는 산이었기 때문에 저기 9시간 콜로라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제발 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 지금 주인입니까? 돈이에요. 쾌락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제발 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좀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지, 다른 것과 좀 섞여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쾌락이 지금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부정하다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인의 자리고 구원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밑에 하인의 자리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리기만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고, 질서 있는 삶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질을 지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더러움에서, 부정함으로부터, 죄로 영역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단어의 어원 중에 의미가 분리예요. 분리. 우리의 삶 가운데 분리가 꼭 필요합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될까요? 아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겪었던 얘기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식탁에다가 쌀을 이렇게 풀어놓고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밤늦게까지 무슨 저렇게 쌀을 고를까 물어봤더니 지지난주에 캔자스시티에 갔다가 쌀이 여기보다 싸가지고 보다 더 싼 쌀을 구입해 왔는데 그 쌀자루에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몰랐어요. 싸게 판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열어봤더니 그 쌀자루 안에 쌀벌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버렸는데, 아니 그 쌀자루를 어디에다 놨냐면 기존에 있던 쌀 옆에다 놔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들이 어떻게 그 쌀자루를 뚫고 나와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먹던 쌀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쌀벌레가 그곳에서 발견이 돼서 그 쌀까지 다 펼쳐가지고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막 하면 저는 이제 다시 패키지를 했어요.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묶었어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쌀벌레 하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 쌀자루를 오염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다른 쌀자루까지 먹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다. 죄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오염되고 증폭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까지, 가정까지, 공동체까지 영향력을 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연습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문화에, 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죄로 오염시키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와 불평과 비난과 또 열등감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